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 거죠. 옛사람의 죄를 날마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점점 자라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옛사람은 육신의 부패성을 가르쳐요. 이거. 인간의 부패성, 죄나 욕심, 이건 옛사람과 같고 새사람은 중상한 영혼을 가르칩니다. 믿는 사람 속에는 두 가지가 늘 싸워요. 중상한 영혼은 성령과 합세해가지고 어떠어떠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길로 가려고 애를 쓰고, 육신의 부패성은 자꾸 육신의 욕심과 합작을 해가지고 안일주의로 기울어지고 점점 자기중심, 세상 향락과 오락으로 끌고 가서 자꾸 죄를 짓게 하는 두 가지 세력이 늘 싸워나갑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는 날마다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중상한 영혼을 써서 새 사람이 점점 거룩해지고 예수님을 닮아나가고 예수님의 온전한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가도록 힘써서 점점 깨끗한 성도가 되고 좀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가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렇습니다.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안에 이것들을 말하며 당부한다. 너는 이방인들이 그 마음의 허망함 가운데 행하는 것처럼 더 이상 그렇게 행하지 말아라. 22절이면 너희는 거짓된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새사람을 점점 덧입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건 옛사람의 모든 죄를 완전히 떠나서 폐기 처분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사업장에 가서 일하고 온 다음엔 옷을 벗어놓고 샤워도 하고 세수한 다음에 이제는 쉬잖아요. 그 다음 날은 또 그 옷을 다시 입고 일터로 나가요. 그건 벗어버리는 건 아니고 벗었다가 다시 입는 건데, 벗어버리라고 하는 건 한번 벗은 다음에는 다시 입지 아니야. 완전 폐기 처분하는 거라서 이거.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건 옛사람의 모든 죄를 완전 폐기 처분해라. 다시는 옛사람의 죄나 욕심으로 기울어지지 아니하고 완전히 벗어버리고 폐기 처분하라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성경에 보면 전염병에 돌아갈 때 문두병이 발했다 할 때에 전염병 환자가 입던 모든 옷 완전히 태워버리고 소각해버립니다. 그와 같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건 옛사람의 모든 죄를 완전 폐기 처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무슨 구제역이다, 조로 인플루엔자가 전염됐다 하면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짐승들 다 그냥 잡아서 매몰시키잖아요. 이거 마냥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건 옛사람의 모든 죄를 다 끊어버리고 완전히 폐기 처분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모든 욕심, 못된 습관, 또 나쁜 버릇, 악한 행실, 이 모든 건 완전히 벗어버려서 폐기 처분해서 다시는 그러한 죄를 반복하지 않는 자리에 나가라 하는 게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하는 그러한 의미인데, 은혜 받을 때는 회개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했다가는 보관했다가 어느 때 필요하면 또 그게 나와요. 그냥 나와가지고 그 죄를 또 반복하고 이러기 쉬운데, 그거는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옛사람이 뭐냐?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안에 이것들을 말하며 당부한다. 너는 이방인들이 그 마음의 허망한 가운데 행하는 것처럼 더 이상 그렇게 행하지 말아라. 이방 사람들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 허망한 헛된 허영심, 헛된 그러한 행위를 벗어버려라 하는 그러한 걸 말합니다. 허망하다고 하는 건 삶의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고 무의미한 공허한 걸 가르쳐요. 거짓되고 열매가 없는 헛된 걸 가르치는데 우상숭배하는 일, 다 허망한 것들입니다. 또 이방인들의 삶의 성격이 다 허망해요. 내세에 어떠한 소망도 없고 옳은 진리라고 하는 표준도 없이 그저 자기 좋을 대로 그저 육신 중심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이방인들의 마음에 허망한 곳을 향한 이러한 허무한 모든 것들 다 벗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모든 종교행위, 우상섬기고 미신 따라가는 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철학이라 학문도 사실은 다 허망한 것과 같아요. 에레미야 10장 1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고 사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한 왕이시라. 너희 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에서 망할 것이다. 신도 많이 섬기고 종교도 많지만은 천지를 짓지 아니한 조물주가 되지 못한 신은 다 결국은 마지막에 심판받아요. 암만 지성으로 잘 섬겼을지라도 천지를 짓지 아니한 조물주가 되지 못한 신이나 종교 섬긴 모든 것들은 마지막에 심판받아 망할 것이다. 에베소 2장 8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 2장 8절. 8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골로새 2장 8절. 8절. 아무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주의하여라.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적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예,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한 거 보면 철학은 그저 헛된 속임수예요. 그냥 말장난에 불과하지 철학 가지고 어떤 인생이나 우주의 확실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이건 사람의 전통이나 유전을 따라가는 거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뭐 철학하면은 인간의 학문 가운데 최고의 학문이 철학 아니에요? 우주의 근원이 뭐냐? 인간의 근원이 뭐를 캐는 아주 고상한 학문 같지만 그러나 이 철학이라고 하는 건 수많은 문제점, 의문을 제기하지 확실한 답은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철학도가 4년 동안 열심히 철학 공부를 했는데 철학이 뭔지 모르겠대요. 철학 교수를 찾아가가지고 내가 철학을 4년 전공해서 철학이 뭔지 모르는데 철학의 정의가 뭡니까? 그러니까 철학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게 철학이다. 얼마나 개변해요, 개변. 4년 동안 철학 전공했어도 수석 졸업했는데도 결론이 없으니까 어떤 확실한 우주의 근원이 뭐냐, 인간의 근원이 뭐냐 확실한 답을 주지 못하잖아요.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와 같은 이런 것들 따라가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인간의 허망한 헛된 사상을 따라가는 거니까 아무런 결론이 이룰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또 허망한 헛된 허영심도 버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허영심에 자기 주제를 모르고 나가다 구렁텅이 빠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믿음의 허영심도 버려야 돼요.
한번에 큰 애 받자 능력받고 뭐 뒤집어지고 권능받자 해가지고 신비주의 기울어지고, 심한 경우에는 정신 착란증이 생겨가지고 제정신이 돌아가는 그런 일도 있는데, 이거는 믿음의 바른 자세가 안 됩니다. 이런 헛된 허영심을 따라가게 되면 청명이 어두워져요. 18절에 보면 그들은 지각은 어두워지고 청명은 어두워지고 그들 속에는 무지함, 진리에 대해서는 무지한 자가 되고 완고함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 헛된 인간의 사상, 우상숭배, 헛된 인간의 철학 따라가면 결론은 없고 지각은 점점 어두워져서 진리에 대한 분별력은 없어지고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돼가지고 흑암에 쌓이게 되고 마음은 완고해지고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는 떠나는 불쌍한 자가 됩니다. 외국까지 유학 갔다 온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인간의 조상은 원숭이다.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래요. 공부는 뭐 외국까지 가서 그냥 첨단 공부를 해왔지만 영적으로는 무지하고 어두워져가지고 진화론을 믿고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고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 주일학생만 돼도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천지 만물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으면 제사 안 받고 천국 간다. 주일학생들도 하는데 세계 첨단 공부를 한 외국 가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도 믿음 없는 사람은 영적 흑암을 만나가지고 인간의 근원도 모르고 사람의 조상이 그저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 됐다고 그러고 천지만물 어떻게 창조됐나 확실한 답이 없어요. 주일학생만 돼도 그냥 뭐 1년만 주일학교 다녀도 천지만물 하나님이 창조했다. 인간은 예수를 믿으면 제사하고 천당 간다. 확실한 창조, 인간의 근원, 우주의 근원을 확실히 알고 구원의 길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러니 허망한 이방인처럼 허망한 것 따라가면 이와 같이 영적으로는 무지해지고 총명은 둔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는 불쌍한 자가 되고 맙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폐기 처분하라. 그러한 사상, 그런 걸 다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또 마음이 완고해지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돼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이는 거역하는 건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건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 왕이 완고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버렸으니까 하나님도 왕을 버려서 다시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하고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권고에서 떠나는 불쌍한 자가 됩니다. 뭐든지 굳어진 거, 완고한 건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땅도 굳어지면 굳은 땅에다가 씨를 뿌려놓으면 싹이 나지 아니하고 결국은 새가 집어먹고 생명의 역사가 없잖아요. 땅땅 굳어진 길바닥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질 않습니다. 또 간도 굳어지면 간경화가 돼가지고 피를 생산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죽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굳어지면 완고해가지고 자기 사상, 자기 주관이 꽉 서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암만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변화가 없으니까 결국은 말씀에서 떠나게 되고 생명의 역사는 끊어지는 불쌍한 자가 되고 맙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이렇게 이방인처럼 마음이 험한 것을
따라가다가 완고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이러한 상태에서 떠나서 완전히 폐기 처분하라. 그 다음에는 정욕을 따라 행하는 더러운 일을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19절에 그들은 감각 없는 자들이 되어 자신들을 방탕에 내어줌으로 정욕 가운데 온갖 더러운 일을 행하게 된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두려운 것도 없고 죄라고 하는 기준이 없으니까 죄 감각이 없어요. 그냥 자기 좋을 대로 즐기고 먹고 마셔라 하고 육신의 정욕 따라 방탕한 길로 나가고 오락으로 취하고 음란방탕한 가운데 나가다가 결국은 죄 가운데 멸망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감각 없는 자들이 된다는 건 양심이 마비가 돼요. 하나님 모르는 자는 양심 마비가 돼가지고 죄도 죄인 줄 모르고 악을 행한 가운데 나가다가 결국은 멸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날 군대에서도 폭력이 아주 극심해가지고 죽은 일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괴롭히는 사람들 보면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참으로 인간의 양심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만두를 먹여가면서도 그냥 매를 때리고 그래서 결국은 죽는 일에 이르게 됐는데 도리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니까 남 괴롭히는 걸 가지고 쾌락을 느껴요. 그냥 죄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게 하나님 떠나 살고 믿음 떠나 살면 감각이 둔해져 가지고 양심도 마비되고 죄에 대한 감각이 둔해진 이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오늘 시대적으로 그런 거야. 시대적으로 다 감각이 마비돼 가지고 아이들도 윗사람 어려운 것도 몰라요. 그냥. 옛날엔 자기 부모가 아니랄지라도 윗사람이 한마디 훈계하면 그냥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었는데 요즘은 윗사람이 뭐라 그러면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해가지고 도리어 어떤 50대 되는 분이 담배 피는 걸 책망을 했대요. 내가 담배 피워봐서 하는데 담배 피면 이건 해롭다. 그러니까 당신이 뭐라고 이래라 저래라 해서 때려 죽였대잖아요. 감각이 이건 아예 무뎌져가지고 이와 같이 된 겁니다. 여기 있는 대로 그냥 감각 없는 자들이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내어줌으로 정욕 가운데 온갖 더러운 일을 행하게 된다. 자기 욕심대로 따라가고 더러운 음란 방탕한 죄를 짓고서도 죄인 줄 모르고 악으로 치닫는 이러한 옛사람의 모든 죄를 더러운 걸 다 벗어버리고 폐기 처분하라. 그 다음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 살아요. 2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거짓된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사람의 모든 욕망, 거짓된 욕망을 따라 이렇게 나가다 보면 썩어져가는 구습입니다. 심령이 썩어 들어가고 행동이 타락한 가운데 나아가는 이러한 모든 옛사람의 욕심, 풍습, 습관 이걸 다 떠나서 폐기 처분해야만 온전한 가운데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면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자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솔로몬 왕이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귀영화를 누리게 돼서 처음에는 솔로몬 왕이 감격하는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살고 일천번제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일만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말년에 가서는 솔로몬 왕도 너무 그냥 부귀영화가 극에 달하니까 또 하나님의 일만큼 할 만큼 했어요. 나도 성전 짓고 할 만큼 했다.
그런 다음에는 자기 위하는 길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몇 년 지었어요? 7년 동안 성전을 지었는데 자기 왕궁은 몇 년 지었나요? 왕궁은 11년 지었나 13년 지었나? 자, 성전 짓는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을 가지고 더 아름다운 왕궁을 지면서 자기 위하는 길로 나갔습니다. 나중에는 술 먹고 방탕하고 여러 가지 음란방탕한 죄 가운데 빠지고 심지어는 이방의 우상도 섬겼습니다. 그래서 말년에 이제는 회개한 다음에는 헛되는 게 모든 것이 헛되다. 세상 부귀영화 누리고 우상 섬겨보고 세계적인 미녀들과 연애도 해봤지만 그 모든 건 다 헛되고 헛되는 것뿐이다 하고 전도서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옛사람의 모든 죄예요. 옛사람의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 다음에 심령이 새로워져라. 첫째는 옛사람의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다 폐기 처분하고 그 다음에 심령은 새로워져라. 23절에 너희 마음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 개역성경에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했습니다. 마음과 영이 새로워진 건 심령, 마음과 성령이 합작해서 역사하는 면 이것이 새로워져야만 옛사람도 벗어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새 사람으로 덧입어 나갈 수 있습니다. 심령이 새로워지는 건 마음과 정신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만 삶의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로 말로만 하지 말고 보장부터 고쳐라. 마음법부터 바로 써야만 된다. 말로만 만만 사랑 거룩거룩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마음이 새로워지고 보장이 새로워지고 좀 마음 쓰는 게 달라져야만 행동과 생활면에도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육신의 욕심 따라 살지 말고 중생한 영혼을 써서 성령의 감동으로 신앙 양심대로 죄는 끊고 하나님의 의는 힘이 들어도 이뤄나가는 심령의 변화가 있어야만 새 사람을 입어나갈 수 있습니다. 심령이 새로워지는 건 중생함으로 새로워져요. 중생.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 새로워지는 거.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특별히 예수님의 구속에도 십자가들을 믿을 때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서 중생을 해서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돼가지고 예수 믿기 이전에 세상 사람들 같이 허망한 것 따라가지 아니하고 정욕을 따라 더러운 행동하지 아니하고 완고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상태에서 변화가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한번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됐지만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죄를 끊고 돌이켜야만 점점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회개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안 믿다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건 기본적인 회개. 일생에 한 번만 하면 돼요. 이건. 그러나 반복 회개는 매일 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세례 받았지만 깨있지 아니하면 자꾸 육신의 욕심 따라 살고 안일주의로 기울이다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고 거듭난 사람도 늘 깨어서 잘못된 것은 붙들고 회개하고 고치고 바로 서야만 점점 깨끗한 자가 됩니다. 목욕은 자주 못해도 세수는 매일 하잖아요. 이거 마냥 매일 하나님 앞에 되지 못한 면, 순종하지 못한 면,
하나하나 붙들고 회개하고 반복적으로 나아감으로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이는 마음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여라.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 날마다 회개하고 변화가 돼서 이제는, 과거에는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중심으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가, 항상 하나님 중심을 쫓아서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 나감으로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좀 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셋째는 새 사람을 입어나가야 돼요. 점점 마음이 변화가 되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어나가라. 24절 다 같이요.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제는 새 사람을 입으면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 하나님을 따라. 자기 욕심 따라가지 말고, 자기 욕심 따라가고 세상 철학이나 학문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가야만 점점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표준 삼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 나가고, 그래야만 새 사람으로 자라나요. 20절에도 보면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배우지 않았다. 너희는 참으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그분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도를 바라가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 나갈 때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그러한 새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많은 부분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아담 때는 하나님과 거의 비슷한 거룩한 형상을 입고 나갔는데 범죄 타락함으로 에덴에 쫓겨났잖아요. 하나님 형상의 많은 부분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래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가지고 나가는데, 여기 구체적으로 보면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라. 진리대로 사는 거, 의롭게 사는 거, 거룩함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의롭게 살아야 돼. 의롭게 사는 거. 의롭게 사는 거 옳게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도 옳게 살고 인간관계에서도 바로하고 물질면이나 사건면에도 정정당당하게 바로하는 거, 그게 의고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의는, 세상적인 의는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인간의 의로는 구원 못 받으니까 이제는 한 의를 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그 의를 덧입어서 우리가 의인이 됩니다. 로마서 3장 28절. 로마 3장 28절이요. 28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우리는 인정한다.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는 상관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는 인정한다. 우리가 의인이 돼야만 하늘나라 구원받는데 인간의 의인은 암만 선하게 살아서 근본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의인은 인정이 안 돼요. 자기는 다 부인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의로워진 그 의를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구원을 받고 십자가를 믿으며 의로워진 사람이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 나가요. 말씀을 순종함으로 좀 더 의로워지고 좀 더 하나님 앞에 선한 자가 되고 좀 더 거룩한 자가 될 때에 믿음이 자라나고 새 사람을 점점 덧입어 나가는 그러한 결과가 됩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졌고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 나가고 주님 말씀 순종함으로 일을 이뤄나가야만 이제는 점점 새 사람으로 자라나고 그 다음에 진리대로 살아야 되니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점점 이제는 믿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골로새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지식도 새로워져야 돼요. 세상 모든 지식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의가 안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깨달은 그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만 점점 새 사람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진실한 자가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진실하니까 모든 인격도 모든 면에 진실합니다. 옛날에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다. 그렇게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무 교회 집사입니다 그러면 외상값도 그냥 기록도 안 하고 줬대요. 그냥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다 인정을 받았는데 요즘은 집사라고는 흔한 게 집사니까 안 믿어져요. 그냥. 목사입니다 그러면 진짜 목사입니까 물어봐요 또. 옛날에는 믿음 좋다고 그러면 진실한 사람이다. 진리를 믿는 진실한 사람을 인정받았는데 요즘은 믿음 좋다고 그러면 진실한 게 아니고 열심히 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전도도 열심히 한다. 그럼 믿음 좋다 그렇게 인정하는데 열심과 진실은 근본이 다르잖아요. 그만큼 지금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아요. 열심은 있지만은 진실하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시대가 됐는데 너는 진실한 자가 되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의 말씀대로 진실한 인격, 진실한 말, 진실한 삶의 열매를 맺혀나가는 자가 새 사람입니다. 마지막에는 진리가 이게 진리대로 사는 자가. 계시록 17장 14절. 계시록 17장 14절.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싸우겠으나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실 것이니 이는 그분이 만주의 주님이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또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신실한 자들이 이길 것이다.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하나님이 진실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진실하잖아요. 그 말씀대로 사는 자는 진실한 사람이니까 마지막에는 하나님 편에 서서 진리가 이기리로다 하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의를 이루어나가고 진리대로 삶으로 진실한 자가 되고 그래서 이제는 거룩함을 이뤄나가라. 그게 새 사람이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건 구별됐다, 갈라졌다는 뜻이에요. 세상 죄와는 구별된 거룩한 자. 거룩이라고 하는 건 세상 죄와는 구별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소속이 돼야만 거룩한 거예요. 세상과 구별됐을지라도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건 거룩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죄와는 구별돼 가지고 하나님께 소속이 돼 가지고 하나님께 붙들바 되어서
하나님 인도의 주장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에 순종하는 자는 아주 거룩하고 복된 자가 돼서 점점 새 사람으로 자라나는 거룩한 자가 됩니다. 의롭게 살고 진리대로 살고 진실한 자가 되고 세상죄와는 구별된 그런 하나님께 소속이 돼가지고 하나님 편에서 거룩을 이루어 나감으로 날로 거룩한 자가 되고 새 사람을 점점 닮아 나가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만들어지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은 새로워지고 점점 의와 진리와 거룩을 힘입어서 새 사람으로 많이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